반갑습니다. 9월 25일 성경 읽기 시작합시다. 오늘은 미가서 말씀을 봅시다. 미가서 1장에서 4장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같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향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로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사빌검이나 너희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산한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베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검이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마레사검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네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참 하나님의 이 유다와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과 탄식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또 유다의 죄를 인해서 유다를 암몬과 에돔 또 블레셋 이런 나라들의 손에 맡기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전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제물들을 아수르에게 바치고 또 아수르를 통해서 자신들의 살 길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 유다와 또 사마리아가 이렇게 이 세속화의 길을 걸었고, 특별히 사마리아는 정말 이 온갖 육신의 쾌락들을 추구하는 일들이 난무하던 그런 사실 그 매춘 활동을 하는 그런 아주 그 중심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이 사람의 본성이 늘 그렇듯이 기회만 있으면 죄를 행하려고 이렇게 엿보고 있지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유다와 또 이스라엘 다 언약의 백성들인데 그들의 역사를 돌아볼 때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멀어져가는 그런 역사의 전철을 밟아갔죠. 그래서 결국은 죄를 끌어들이고 또 그 죄를 탐닉하고 즐기는 그런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일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자기 백성, 언약을 맺으신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되면 이미 그것은 때가 늦은 것이죠. 우리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달려가고 오늘 내 안에서 불의한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다시 한번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장을 봅시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며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아 줄을 뛸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언을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미가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이제 2장에서는 그 멸망할 자들에게 임할 임박한 심판,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들의 죄악상을 열거하고 있지요. 잠을 잘 때도 그들은 악을 생각하고 간사한 일들을 경영하다가 날이 밝자마자 그 마음에 품었던 계획들을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죄악된 것들로만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특별히 그 사회 지도자들, 지도층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권력을 의지해서 타인의 집을 뺏고 이렇게 참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그런 악들을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어지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선한 데 쓰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일들에 씁니다. 그 권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거부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세상이 불의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도자들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들은 오히려 권세자들에게 빌붙어서 그들의 권력을 함께 나누면서 착취와 학대들을 눈감아주고 그렇게 참 세상과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오늘 정치적으로 타락한 것도 큰 문제지만 영적인 타락은 더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가 잘못되고 세상이 잘못된 길로 돌아갈 때 깨어 있어야 할 지도자들,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잠을 자고 오히려 그 세상의 권력에 기대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게 될 때 그 사회는 소망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3장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것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니라.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박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같이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죄송합니다. 참 그 지도자들 또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그 죄악상을 아주 신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마땅히 공의를 행하고 선을 사랑해야 될 그 지도자들이 공의를 저버리고 또 선을 미워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그러죠. 참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죄악들을 행했습니다. 그야말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 상황을 마치 사람들이 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 하는 것과 같이 철저하게 백성들의 삶을 유린하는 일들을 자행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뻗어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얼마나 역겨운 행동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 앞에서 내 얼굴을 가리겠다. 참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선지자에게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고 제사장에게서 얼굴을 가리우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우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오직 흑암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심판을 베풀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지도자에게는 그가 속한 그 집단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늘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나라의 그 위정자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각 부처의 그런 장관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것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귀한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4장을 봅시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치서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에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주제께 돌리리라. 자, 이제 그날이 오면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시온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심판 가운데 있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온산에 이방이 모이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될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참 평화가 임하게 되는데 그 평화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안연히 거하리로다. 참 이런 전쟁이 없는 정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모든 싸움들이 다
다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임하심을 고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날이 오면 남은 자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연약한 자가 회복되고 시온의 미래가 결국은 여호와의 승리로 귀결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남은 자는 모든 시련과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자들을 모으고 쫓겨난 자와 환난 당한 그런 자들을 다 모아 이렇게 남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 같은데, 저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통해서 일할 것 같은데 보잘것없는 사람,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내가 가는 곳에 예수의 평화가 심겨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더욱더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변함이 없으시고 결국에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그러나 신실하게 주님의 언약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과 또 무엇보다도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저들에게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주시며 참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므로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생명과 진리의 길로 잘 인도하는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